오늘은 미디안을 진멸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어언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했던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하고 전부 다 죽고, 이제 모세도 사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의 최후다 그런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장성해서 어느덧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위치에 다다른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지경,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이 있고 요단 서편 땅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 땅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지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편 땅을 점령해 나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과업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때가 되어서 파죽지세로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을 점령을 했고요. 오늘 미디안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만 치게 되면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본토를 침략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침략하게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복을 특별히 금하신 민족이 있었습니다. 세 민족이 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남겨두고 이들은 치지 말라고, 평화를 유지하라고 시키셨는가? 자, 먼저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기업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땅을, 그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입니다. 롯의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땅의 기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들 후손들에게까지도요. 그래서 이 세 민족들과는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 세 민족 외에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은 싸워서 그 땅을 점령을 하되, 어떻게 점령을 해요? 아주 씨를 말려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오늘 말씀의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미디안은 그럼 그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둔 그 후처 그두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두라, 그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늑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 처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두라에게서 난 넷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엄연히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후처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미디안 족속들은 그냥 진멸하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호하시겠다고 한 그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을까? 그건 누구 마음일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나머지는 약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조카의 자식들까지도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또 그 본 자식들은 지켜주지 않는가? 그 후손들은 왜 지켜주지 않는가?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 궁금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셨다, 머릿속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때 가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랬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어쨌건 간에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 비밀을 파헤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민족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 미디안은
이 광야에서부터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일찍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 시절에 일이 잘못돼서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가정이 이제 장인이 되는 이드로, 그죠? 이드로가 장인이고 그 딸 십보라가 이제 모세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가정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초반에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찾아와서 또 조언도 해주고 관계가 참 좋았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바알보올 사건. 자, 그럼 이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배운 건데 다시 이제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요단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을 파죽지세로 점령을 했을 때 그 모압 그 지경이 모압 지경이었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저렇게 아모리도 작살이 나고 바산도 작살이 났는데 우리도 이제 끝장이 나겠구나.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누구를 고용합니까? 그렇죠.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요. 근데 이 발람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 잘못된 선지자였어요. 자,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반대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것은 발람의 본심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움직여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일이었었어요. 근데 발람의 원래 본심은 뭐였어요? 자기가 발락 왕이 불러서 가면은 열심히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이제 이 모압을 축복하면은 나에게 큰 상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발람이 돌아가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미디안 여인들을 죽여가지고 술을 씁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장내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미디안이 섬기던 바알보올 우상을 숭배하도록 음모를 꾸민 거예요. 누가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그 당시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내에 침투해 들어온 이 미디안 여자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을 숭배합니다. 그 순간에 그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여자들, 이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서 바로 보니까 8절에 미디안의 5왕을 죽이고, 근데 미디안을 점령을 하니까 미디안의 5왕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발람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미디안을 진멸시키고 또 그 바알보올 사건의 주동자였던 발람을 죽이신 거예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전쟁입니다. 자, 가만히 이제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은,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며 이제 발람을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족속들 중 하나가 모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괜히 떠는 거예요. 자기들 칠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미디안은 달랐습니다. 미디안은 달랐어요.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하신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알보올 사건의 원흉이기도 했었고, 그러나 또 이 바알보올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세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계획에 포함된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말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은 정복하는 당사자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또 어떤 민족들은 그 전쟁의 참상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민족들은 그 정복 전쟁의 순전히 피해자가 되게 하시는가. 이 정복 전쟁을 보면 그야말로 참사입니다. 참상.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미디안을 정벌하는데, 이 미디안을 정벌하는 이 전쟁이 무력 대 무력으로 군사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멸하는 말 그대로.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도륙이에요. 도륙. 군사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족속들, 부녀들, 아이들 다 잡아가지고, 잡으면 뭐예요? 포로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죠. 죽이거나 잡거나.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다 싹 불태우고 노략질하고 죽이고 탈취하고 그 성읍까지 모조리 다 불태우는 아주 잔혹한 잔인한 정벌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유럽인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몇 종족들이 있습니다. 훈족들이라든지, 또 바이킹족으로 유명한 노르만족이라든지, 또 몽골족, 그 아시아의 기상 몽골족. 또 몽골족이 또 우리도 괴롭혔지만 또 유럽에까지 가고 그 유럽 사람들도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네. 근데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이 족속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싸그리 불태우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뭐 흉노족이라든지 또 뭐 몽골족, 뭐 노르만족 하면 아주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그 역사를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야만족이라고 해요. 야만족.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 외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게 야만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이나 일제 제국주의가 야만 정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야만주의, 야만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훈족들이라든지, 뭐 바이킹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야만적인 정복을 지시하는 신을 어떻게 사랑과 평화의 신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을 수가 있을까? 기독교가 보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고대 시대에 가나안을 이렇게 잔인하게 정복을 하고요. 또 중세 시대에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이민족들을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또 도륙하고 다니고, 또 그러다가 도리어 망했죠. 어쨌건 간에 그 시작은 이민족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했듯이 우리가 그들을 싸그리 진멸시켜야 된다. 그랬던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디언들 대학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세계 도처에서 온갖 깡패짓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가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정복시킨 것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래? 그럼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잔인한 신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궁색하게 변명하는 말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는 줄 알아? 소돔과 고모라 봐봐.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 이 미디안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에돔은요? 모압과 암몬은요? 얘네들은 뭐 달랐나요? 걔네들도 똑같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었어요. 다를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가나안 여타 족속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우상 숭배하고 바알볼 숭배하고 뭐 아세라 숭배하고 온갖 잡신들 숭배하고 몰래, 그죠?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살았었어요. 사실 이 바알볼 사건도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미디안 족속의 그 여인들이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발람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발락 왕, 모압 족속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모압 족속의 그 수장, 그 왕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애초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한 사람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모압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심판에서 모압은 쏙 빠졌어요. 미디안만 잔인하게 심판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도대체 뭔데 그들이 무슨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 대다수 민족들은 이거 얼마나 날 때부터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 시키고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그냥 성경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거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죄 짓기를 멈추질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들이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나 오늘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은 가나안 족속들이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로 어마어마한 은혜의 혜택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만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미디안이나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원수로 하는 족속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셔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보호해 주셔요. 나머지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가차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나중에 좀 남겨두거든요. 남겨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싸그리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느냐? 하나님 그 정도로 가차없이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이렇게 공들여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어떤 친구가 요걸 또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해시키지 않으면 자기 죽어도 저 교회 안 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딱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듣고 보니 그러네 이래요. 듣고 보니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이거 평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바쁘잖아요. 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삶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저희 우리 민족 생각하기도 바쁜데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이게 시간 나기가 힘든데 아니 가나안 민족들에게까지 그 옛날에 사라진 가나안 민족들에게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그러셨나? 의외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쨌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다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의문 갖는 거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저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저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야만족들이나 했던 짓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잘했는데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의문 갖는 사람을 가지고 의심한다고, 그 의심이 생겼다고 무조건 믿어야지. 그러면서 의심 가진 사람 뭐라 그래요? 불경하다 그러고 사탄마귀가 씌었다 그러고 하여간 그놈의 사탄마귀. 그렇죠? 그래서 괜히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을 갖는 게 괜히 의문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식한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받을까봐 처음에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교회 분위기가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는 분위기구나. 그러면서 여기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취급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 믿음 잘났다 그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잘난 사람들끼리 교회에 이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괜히 질문했다가 나만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거든. 근데 또 그런 취급당하고 내가 교회 못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문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사는 거 없는 척하고 나는 다 이해하는 척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 하면 나도 무조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아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를 못하게 돼요. 다 덮어놓고 믿게 돼요.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 이걸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내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의문투성이거든요. 근데 그 의문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괜히 그거 말했다가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나 믿는다고 사실 믿지 않는데 잘 믿겨지지 않는데 그냥 믿는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앙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질문 많이 하나요? 그렇죠?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질문 안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은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공부를 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배우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덮어버리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는 게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애써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창피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창피한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감춥니까? 왜 자꾸 덮으려고 합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모른다고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근데 되려 막 화를 내. 믿음이 없다고 막 화를 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몰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임하는 것이지 무조건 의문이 들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야. 그렇게 감춘다고 여러분 그 의문이 감춰집니까?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망한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성직자 외에 일반인이 알면 곤란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절대 안 돼. 의문을 가져서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뭘로 기록했어요?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은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는 고급 언어, 라틴어로 기록을 했어요. 일부러 라틴어로 기록을 한 거 자기들만 알아보려고. 그죠? 질문하는 거 답변 안 해주려고. 자기들만 꼭 입 닫고 입에 자꾸 딱 채우고 무조건 믿어 통치하려고. 그러다가 중세시대가 망한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의 직면에서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 무지를 드러내야지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골치 아파요? 설교자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2주간 거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이 두 사람은 따지고 보면은 누가 악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악해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악해요. 훨씬. 감히 이 동생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기어코 빼앗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계자로 인정해주고, 야곱이 동생인데 동생이 형을 대체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야곱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는 한 인간으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자녀들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에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기꾼 야곱에게. 반면에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의 권리 빼앗긴 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맙니다. 이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이런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의 관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관점, 세상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 보통 평가할 때 사람들은 뭘로 평가를 해요? 그의 행적을 놓고, 그래서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 누가 악해요? 세상적으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악하다고. 이 야곱이 분명히 이게 악한 놈인데, 이 동생이 감히 형한테 또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야곱이 악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에서가 선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벌을 받고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이 그런 거잖아요. 권선징악이. 그죠?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 같다가 결국 나중에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고, 이게 전통적인 권선징악이잖아요. 이 권선징악의 그 교훈으로 치면은 나중에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우리의 심정으로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벌을 받고 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됩니다. 또 오늘 이 미디안을 정벌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그 기준으로. 야, 진짜 이 미디안이 천인공노할 죄인들 집단이고 또 이스라엘이 세상을 선도할 만한 그런 선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한 집단이고 미디안이 악한 집단이라면은 이스라엘이 복받을 만하고 미디안은 당해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풀려난대요.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조두순한테 당했던 그 가정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조두순이나 혹은 유영철 같은 그런 흉악 범죄자들은 당장에 사형을 시키고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고, 또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찾아서 상을 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나라가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는 일들이, 흉악한 범죄자는 감방에서 좀 썩다가 나오면 또다시 세상을 아나무인으로 활개치고 다니고, 피해자가 벌벌 떨고 도망 다녀야 되고, 여기 아무런 법적 대응 조치가 없어요. 또 진짜 악질 범죄자들은 어때요? 진짜 악질 범죄자들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이 세계가 그래요. 그 정작 보호받아야 될 유공자들, 6월 호국의 달 아닙니까? 유공자들이 지금 전부 다 찬밥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 후손들이 버림받는 그 실태들 보면은 도무지 여기에 공감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A와 B를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선하다 혹은 누가 누구보다 악하다, 이게 보통 기준이에요. 법이라는 기준을 놓고 법을 지키면 선하고 법을 어기면 악하다. 그런 기준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시대적인 관습, 그 당시 법적인 관습을 기준으로 보면은 형의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친 야곱이 악한 것이고, 그에 반해서 에서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악함으로 에서가 상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조두순이 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조두순은 나쁜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관습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도 누구는 선할 수 있고 누구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이 있어요. 둘 중에서 누가 악하다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입니다. 상대적 기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그 기준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이 성경의 기준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건 야곱이건 뭐 가나안 족속이건 미디안이건 뭐 에돔이건 이스라엘이건 모두가 근본 자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악하면 벌 받아야 되고 선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당해야 된다. 벌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디안이 잔인하게 정벌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사실 이 미디안이나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함 모든 족속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은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이 택하면은 그 어떤 자격 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미디안 백성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가운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택하셨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알고 보면은 매우 잔인한 존재이시고 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존재라 이스라엘은 축복하시고 가나안은 잔인하게 멸족시킨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잔인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 기준으로도 죄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악인,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 가운데 뭐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선한 민족이 있고 악한 민족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민족 내지는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택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을 또 다 택하시지 왜 일부만을 택하셨는가? 그거는 또 우리가 따질 일이 못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러 갔습니다. 사과가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사야지 마땅합니까? 거기 있는 사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야지 마땅합니까? 고른 것까지 다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사과들 중에서 몇 개를 골랐다고 그것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왜 그 많은 사과들 나머지는 다 그 무시하고 요 몇 개만 골라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사야 될 책임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선택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단 몇만 선택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럼 가나안 족속들까지 선택하시지 왜 그 족속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것도 이제 메모리 했다가 물어보시면 아마 저보다는 더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은 분명 불편한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이 본문 뛰어넘고 하기 편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다가 이 말씀은 좀 어떻게 설교해도 되게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이거 뚝 떼어놓고 하기 편한 거 설교해도 되잖아요. 그죠? 재밌는 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죠? 또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한 말씀 아닙니까? 저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벌써 지난주와 분위기가 싹 달라요. 오늘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해도 못할 것 같고 잠이나 오고 새벽에 축구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하는데 그거 어떻게 봐요? 뭐 일어나서 볼 수도 없고 밤을 샐 수도 없고. 근데 막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7분은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지금 막 전혀 집중도 안 되고 막 해롱해롱되고, 그런데다가 이 말씀도 오늘 도대체 이게 불편한 짓이라는데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불편해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 우리의 기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편한 게 뭐예요? 미디안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악하고 에돔도 악한데 왜 미디안만 심판을 당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치자면은. 그럼 심판당하려면 다 똑같이 심판당해야지. 근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누가 선하고 악하냐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기본 자체가 원래부터 악하다. 그래서 미디안이건 이스라엘이건 에돔이건 애초에 심판당할 운명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그 중에서 뭐 에돔이나 뭐 모압이나 이 족속도 구별하지 않으셨어도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리 다 싸그리 망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구가 갑자기 어떤 큰 운석이 충돌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려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택하신 자녀들이 있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 중에 택함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본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운명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받아들여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사실 미디안처럼 혹은 가나안처럼 또 에서처럼 다 버림받고 잔인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의문을 품을 수는 있어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